전도를 하다 보면 약점이 드러납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아무리 전도를 하고 싶어도 내가 예수를 만난 경험이 없는 사람은 미천이 딸린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게 엄청난 지식을 전달하는 것, 그것은 전도가 아니고 내가 만난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 말은 지식으로 알고 믿는 예수 말고 내가 만난 예수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바울 서신을 통해서 그 나의 복음 이렇게 말합니다. My gospel. 복음은 분명히 예수님이세요. 오늘 설교 제목이 오늘 읽은 십자가의 도 하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뭐지? The message of the cross. 십자가의 메시지, 십자가의 의미,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 그거를 제자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도리를 제자의 도리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쉽게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십자가의 도는 복음을 말합니다. 그 복음을 전도하라는 것이 십자가의 도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복음 전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그 맥을 잡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는 복음 전도다. 시작. 십자가의 도는 복음 전도다. 그러면 우선 복음이 뭔지를 알아야죠. 그 책에서 읽고 호랑이 설명 잘해요. 호랑이는 어떻고, 코가 나고, 발톱이 어떻고, 이빨이 어떻고 다 설명 잘해요. 근데 호랑이를 만난 사람이 호랑이를 설명할 때는 그렇게 말 안 해요. 호랑이에 대해서 무서워, 하지 말하지 마 이렇게 말한다. 이게 뭐가 달라요? 우리가 지식으로 알고 설교를, 고급 설교를 듣고 그러면 내가 고급 신자가 되고 그만큼 아는 것으로 착각하면 그거 허식이요, 허식. 믿는 것 같은데 안 믿는 거라 그 말이에요. 기독교는 예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말하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호랑이를 만난 사람이 호랑이를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독교의 입문, 늘 항상 인터벌을 얘기할 때 우리가 교회 나고 예수를 믿는 거 다 좋아요. 뭐 도덕, 행복, 명예, 출세, 이 세상에 있는 거 다 소원 성취.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에게 묻는 가장 핵심적인 질문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목적은 이 땅의 삶을 위한 게 아니라고. 그런 성경을 읽고 예수를 오래 믿다 보면 자기 스스로 그 지식을 체득하게 됩니다. 아, 이게 예수 믿는 게 이런 거구나, 이렇게 자기가 알게 된다. 이게 그렇게 자기가 만난 예수를 체험하는 것, 경험하는 것, 그것을 히브리 말로 야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안다는 뜻이 말은 신혼 부부가 첫날 밤을 치렀을 때의 어원이 안다예요. 야다라는 말이에요. 요한복음 17장 3절 4절에 영생이 뭐냐? 이게 안다. 뭘 아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것이다. 어떻게 경험? 첫날 밤에 신랑 신부가 몸을 섞어서 하나가 된 확실한 경험을 하는 것처럼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버리신 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나 경험한. 그래서 당신은 예수를 만난 적이 있습니까? 이 물음 앞에 우리는 내가 만난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간증이에요. 그래서 성경 첫머리에 창세기의 첫 번째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질문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고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내 식으로 설계하고 내 식으로 목표를 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신 조물주이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물어서 그분에게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기독교의 입문이에요. 내가 누구인가 아무리 찾아다녀도 몰랐어요. 모든 철학자와 신학자들과 모든 인문학자들이 인간에 대해서 끊임없는 질문, 끊임없는 사유, 끊임없는 도를 찾아서 했지만 그 결론은 우리가 원하는 이런 진리가 못했다. 왜냐하면 인간의 존재의 근본적인 문제는 창조주 안에서만 창조의 목적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이클가 여기 있는 이유는 이 마이크가 이 존재하는 목적은 이 존재의 목적이 존재의 가치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마이크가 저 노래방에 있으면 그 노래방의 유희 도구로 쓰임을 받는 존재의 가치와 존재 목적이에요. 똑같은 마이크예요. 근데 여기 있으면 뭐예요? 존재의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확성해주는 그 목적이 이 마이크의 가치예요. 그러니까 유희 도구가 아니라 메시지를 전하는 성구, 거룩한 도구가 되는 것은 비싸고 싸고가 아니라 어디에 있으며 무엇을 위해 존재하며 어떻게 살아가는 그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알고 지나치고 착각해 보면 안 된다. 거기서 머물러야 된다. 막 지나가 버리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잔상이 없습니다. 뭐를 받는지. 그러나 산책을 하면서 들꽃을 보면서 하늘의 구름을 보면서 물을 보면서 길을 보면서 천천히 가면 그게 평소에 안 보이던 것을 보여요. 없던 것이 있는 게 아니고 평상시에 못 보던 것이 보이기 시작한다. 이게 믿음은 예수 안에서 내 모양 내 뜻대로 내가 최고고 내가 하나님이고 내 성질대로 내 모양대로 내 뜻대로 살려는 인간의 몸부림 속에서 찾지 못하는 하나님의 키, 인생의 열쇠, 문제 해결, 그 성공할 수 있는 키워드가 찬찬히 자세히 성경 속을 산책하고 가보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들리기 시작한다.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자신 앞에 지금 제 설교를 잠깐 멈추고 여러분 자신 가슴 속에다 손을 얹고 지금 물어봐요. 나는 정말 지금 행복한가? 2.7%만 그렇다고 대답했대요. 78%가 아니라고 말했대요. 그리고 모르겠다는 사람이 나머지 응답이래요. 무엇이 문제인가? 왜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는가? 세 가지 이유의 첫 번째는 경제적인 문제,
두 번째는 환경적인 문제, 세 번째는 정신적인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지각과 감정과 이성의 세계가 아니고 영적인 문제를 다룹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영원한 문제를 계시해 준다 이게요. 우리는 보이는 것을 믿고 아는 것을 신뢰하고 경험한 것을 의지하며 느끼는 것을 감정으로 표출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존재케 하는 원인을 알아야 존재의 목적을 안다. 비가 오는 것은 비가 와서 비가 오는 게 아니라 비를 오게 하는 저기압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비가 오듯이 지금 우리 인간의 생활에서 겪고 있는 모든 문제는 우연이나 요행이나 다행이 아니고 기압골, 내 영혼의 영향력, 내 영혼의 기상도에 의해서 햇빛이 비치기도 하고 슬픔과 기쁨이 교차하는 그 삶을 살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보이는 것을 의지하면 현실적인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전부예요. 근데 내가 전부라고 해서 그게 전부가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계는 99%가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된 지혜와 지식의 1%도 알지 못하고 가는 거예요, 인간이. 하루살이가 너 내일 보자 하는 말을 할 수 있지만은 하루살이는 내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루살이기 때문에. 인생은 내 앞에 많이 장관 세월이 있어서 내가 열심히 벌고 열심히 해서 그걸 내가 다 소유할 것 같지만은 그 보장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내일 하나님이 부르면 그냥 다 놓고 가야 되는 게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부르시면은 가야 된다 이게. 뭐가 불어? 죽음이 부르면 다 놓고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죽음의 매인자, 사망의 종로로 타는 인생이라 그 말이에요. 너 죽에 손들어 그러면은 그 앞에 손 안 드는 인생은 하나도 없다 이게. 왜? 우리는 죽음 아래 매여 있다 이게. 이게 인간의 굴레다 이거예요. 우리는 그것만 알아. 근데 우리 안에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는 무지하다 이거예요. 왜 무지하냐면 죽음이 마지막이로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죽음이 종노릇하기 때문에 죽을까봐 염려, 걱정, 금심, 저주, 사망 아래 있고, 그러나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원자를 믿는 자에게는 그 죽음 이후의 세계를 준비하는 일생의 기회가 이 땅의 삶인 것을 스스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1장 1절서부터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어요. 태초가 있다 이게요. 하나님의 시작이 있다 이게요. 우리가 아는 게 시작이 아니고 우리가 모르는 태초에 하나님이 시작하셨다 이게. 그래서 처음과 끝,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이 그것은 하나님의 소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유, 만물, 모든 생물, 그거를 주관하고 그도 소유하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분은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 하시는 것을 믿어야 성경 1장 2절이 넘어가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럼 그 다음에 다 소설이에요. 하나님이
셋 중에 전부 다 창조세다. 그러면 이 모든 우주 만물 회합을 이럴 성신을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 그렇구나 하고 하나님의 세계의 문이 열릴 때 믿음의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그 말도 안 돼. 아이고, 그건 성경 얘기지. 이 사람은 평생 소설 읽고 신화를 믿고 그리고 예수를 수단과 방법으로 믿어. 예수를 평생 못 만나고 든다 이게. 그래서 창조를 믿으면 두 번째,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구나. 이 모든 세계는 로고스, 철학적인 요구로 사유를 해서 하지 않더라도 상식적으로 이 세계를 뭐로 만드느냐? 물, 불, 원소, 양자 이런 게 아니고 영, 하나님의 말씀, 이 영으로 지었다. 이게 말씀으로 지었다. 이 우주 만물의 와지 근본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게 모든 만물을 있게 한 원인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을 말하는 게 성경 창세기 1장 2절이야.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은, 성경을 믿는 것은 모든 문제 중에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나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는 것이, 그게 기독교의 입문이야. 나머지 얘기 말고 내 문제 말이야. 너 말고 나 말이야. 그 나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뭔가, 그거를 죄의 문제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께 묻습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입니까? 죄인이니까 죄를 짓습니까? 같은 말 아니에요. 상식은 내가 왜 죄인이야? 나같이 양심적으로 남한테 피해 안 주고 나 같은 의인과 도덕적이 없다. 그건 상식적으로 맞는 얘기죠. 그러나 상식을 초월한 근본적인 문제는 죄인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왜? 죄인이니까. 죄인이 하는 일이, 죄 짓는 일이 죄인의 일이에요. 죄인의 마음은 죄를 짓고 싶은 쾌락과 유혹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죄 짓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죄인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죄를 짓고 죄가 죄인 줄 몰라. 그래서 회개를 안 해. 아니, 못해요. 왜? 죄를 안 지었으니까. 근데 성경은 바로 이게 죄라는 거예요. 죄인이 자기가 죄인 줄 모르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가 죄의 근본이에요. 도둑질하고 음란하고 살인하고 이런 인간의 악행, 그게는 반드시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죄인들 다 봐요. 다 부정하잖아요. 난 아니다. 나는 정신없다. 그건 내가 한 말이다. 그때 내가 왜 그런지 모른다. 아니, 살아난 사람, 하는 사람들이 한 가지 말인 거예요. 내 정신이 아니다 이거. 그럼 누구 정신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죄의 문제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를 다루느냐? 인간의 불행의 원인, 행복을 좀먹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환경, 소유, 경제가 아니고 내가 바로 내 존재적으로 죄를 극복할 수 없고 나는 죄를 즐겨서 죄가 죄 아닌 것처럼 즐기는 죄인으로 사는 것을 행복으로 착각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 죄를 성경은 세 가지로 분류해서 우리에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죄 안 짓는데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죄가 있어요. 그것을 유전죄 그래요. 두 번째는 마음의 죄가 있어요. 내 마음속에
갖고 싶고 가고 싶고 원하고 싶고 하고 싶은 욕구, 욕망, 야망, 욕정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마음의 죄예요. 세 번째는 자 스스로 범하는 죄, 그거를 자범죄 또는 현행범 그러죠, 법률용어로. 사람의 마음 죄인 것은 법을 못 잡아내요. 그러나 죄를 딱 지을 때는 딱 잡아가지고 죄를 짓는 것은 행위로서 잡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걸 죄로 여겨요. 이 죄는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행동으로 옮긴 죄지, 이 짓게 하는 것은 내 행위 손발이 죄가 아니고 손발을 움직이게 하는 내 마음이 속에 죄를 짓고 싶은 소원이 있다 이게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의 소원은 네 마음속에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우리가 죄 다스릴 수 있나요? 못 다스려요. 목사인 저도 죄를 이길 수는 없어요. 왜요? 죄인이니까. 그게 성경의 해답이. 그럼 이 근본적으로 나는 죄 안 짓는데 유전으로 영으로 오염돼 가지고 가지고 있는 원죄, 도대체 이 영원한 죄, 이 도대체 이게 내결할 수 있는 이 피 속에 흐르는 죄의 근본, 그 죄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이게 창세기야. 이게 성경이라고. 그 죄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내 뜻대로 살려는 거예요. 그게 선악과예요. 만 가지 자유의지를 줬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자유의지, 네 맘대로 해. 네 먹고 싶은 거 가고 싶어 하다 다 마음대로 해. 그리고 한 가지를 금하는 것이 금단의 열매예요. 다 마음대로 해. 근데 잔디밭에만 들어가지 마 하고 편말 하나 딱 붙여놨다 이게요. 그게 선악과 계명이에요. 왜 계명을 줬어요? 그거 먹으면 죽으니까.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이유는 우리의 자유의지를 속박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생명을 사랑하여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함으로 준 마지막 단 한 가지 부탁이 선악과 계명인데, 우리 인간의 최초의 인간인 아담이 그걸 먹었어요. 따먹었다고. 왜? 아내가 꼬셔서 먹었어요. 그래서 여자는 그 죄 때문에 산고의 고통으로서 애를 낳아야 어머니가 되고 구원을 얻고, 남자는 그 여자 말 먹고 선악과를 따먹기 때문에 평생 땀을 흘려서 죽도록 고생해야 먹고 살 수 있도록 노동의 의무를 준 것이 창세기의 기록이에요. 그래서 잔디밭에 들어가지 않으면 뭐지 말라면 안 되는데, 선악과를 먹은 이유가 세 가지야. 보고 싶었어. 잔디에 들어가지 마세요. 왜 들어가지 말았을까? 들어가 맞으려고 그러면 안 들어가면 되는데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뭐야? 여기에 더 좋은 거 감춰놓은 모양이다. 하나님이 이거 먹지 말라는 것은 이거 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니까 먹지 말는 게 금했을 거야. 이게 마귀의 생각이에요. 마귀는 여기다 막 작두 물고 산발에서 나타나는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네가 원하는 대로 살려는 나 인생의 나를 하나님을 못 믿게 하는 모든 미혹, 모든 유혹,
그 생각을 집어넣어주는 존재가 뭐예요? 마귀예요. 따라해, 다 같이 마귀. 그래서 하나님이 만든 에덴 동산에 제일 먼저 마귀가 들어왔어요. 예수를 믿으면 제일 먼저 마귀가 딱 방해 공작을 시작해. 애가 엎어졌다 깨지고 집에 분란이 일어나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 아이고, 교회 나가면 안 되겠네, 이렇게 생각을 집어넣어줘. 누가? 마귀가. 뭐를 통해서? 그렇게 해꾸지를 당하고 넘어지고 아프고 병들고 저주를 갖다 준다 이게. 그래서 마귀가 제일 먼저 아담의 아내 하와한테 가서 말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선악과 먹지 말랬지. 왜 먹지 말란 줄 알아? 그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되기 때문에, 눈이 밝아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처럼 다 알기 때문에 못 먹게 한 거야. 말을 안 들으니까 마귀가 끊임없이 하나님이 이 동산나무 네 자유의지를 다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대로 쓰시려고 그러는 거다. 그렇게 해서 결국 하와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갖고 싶어서, 그래서 뭐야? 내가 눈으로 보는 대로 육신의 이 안목의 정욕, 견물생심으로, 여러분 보는 것은 다 갖고 싶고 알고 싶고, 정욕이 어디로 다? 눈으로 들어와. 눈. 안목의 정욕이야. 두 번째는 육신의 정욕, 먹고 싶어, 갖고 싶어.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 교만이라는 말이에요. 교만. 야, 이거 먹고 하나님 되면 하나님하고 같이 맞짱 뜰 수 있겠네. 그게 뭐야? 내가 하나님 되는 거야. 그래서 내 맘대로 사는 거야. 이 세상 가장 행복한 인간의 소원은 내 맘대로 사는 거야. 근데 그게 지옥 가는 죄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야. 네 마음대로 살면 너는 죽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너는 살아. 이게 선악과야. 그래서 그걸 먹었어요. 그래서 먹고, 아담도 그걸 먹게, 여자가 남편을 먹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부부가 같이 선악과를 먹어서, 선악과를 먹으니까 뭐요? 범죄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 두 가지가 금방 쳐들어와. 첫 번째는 두려움이야. 두 번째는 부끄러움이야. 세 번째는 변명이야. 무슨 죄를 지으면 제일 먼저 뭐야? 어떡하지? 두려움. 두 번째 뭐야? 야, 나 이거 죄진 거 알면 어떡해? 부끄러움. 세 번째는 뭐야? 그것을 가려운다 이게. 변명해. 너 때문에 그랬잖아. 나는 아니야. 너 때문에 그래 하고 죄의 변명을 전가함으로 자기를 합리화하여 자기가 숨는다 이게. 그 어디 있냐고? 창세기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려. 너 어디 있니? 그러니까 내가 아이고 먹지 말라는 거 먹었네. 두려움이 생겼어. 그러니까 또요, 발가벗은 것이 보여. 이제 죄가 드러났어. 내가 먹지 말을 먹으니까 내가 부끄러워. 그 발가벗은 것이 부끄럽지 않는데 선악과를 먹고 그러니까 자기 치부가 다 드러난 거야. 그럼 어떻게? 가려야지. 그래서 사람이 거짓말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덮기 시작하는 거야. 아무리 덮어도 무화과 나무는 말라 비틀어져서 빨가벗은 거야. 아무리 거짓말을 아무리 덮어도 평생의 죄는 드러나게 돼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도록 가죽 옷을 지어 입혔어요. 가죽 옷. 그 가죽 옷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야. 그게 창세기에 가죽 옷을 입혔다는 그 가죽 옷은 첫 번째, 가죽이 죽었다는 뜻이야. 그 동물이 죽었다는 거야. 뭐가 가죽이야? 가죽은 그 가죽의 동물이 생명이 죽었다는 거야. 두 번째는 피를 흘렸다는 거야. 세 번째는 그것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입히셨다. 이 말은 성경 전체 만음의 신약교회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왜 십자가에 피를 흘리고 죽으셨는가, 왜 가죽을 다 말리시고 물과 피를 쏟으시고 다 돌으셨는가, 왜 예수를 믿고 예수의 피와 살을 먹어서 성찬을 하며 왜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으라 그랬는가, 왜 예수를 닮아라 그랬는가, 왜 교회에 속해서 교회 생활을 철두철미하게 충성스러워야 되는가를 요약하는 힌트가 바로 아담이 아무리 두렵고 수치어서 가려도 가릴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자기의 선악과의 죄는 곧 하나님이 은혜로서만 용서받을 수 있는 죄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죄인이 살 수 있는 길은 두 가지입니다. 죄값을 치르든지 죄를 용서받든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것은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워드예요. 그걸 입으로 외고 선포해야 돼요. 너 누구니? 입 다물어. 아니 너 누구야? 말 안 해. 얘 누구야? 얘 어디서 나오는 사람? 기독교는 고백하지 않으면 법적 효력이 없어요. 법정에서 증인, 이거 증인하세요. 예, 저는 예수를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증거해야 법적 효력이 생기듯이 기독교의 고백은 법적 효력이 있는 거야. 내가 주님,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해야 돼. 나는 죄인임들을 고백하지 않으면 고백하지 않은 것은 법적 효력이 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성경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는 마음으로 믿어. 목사님 설교 아멘 아멘. 그래 나는 죄야. 나는 예수를 믿어야지. 이 마음으로 믿으면 그 마음을 다스리, 마음속에 이미 뭐요? 믿음이 왔어요. 마음으로 믿는 거야. 이 마음의 믿음이 고백을 통해서 의가 되는 거야.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대신 피를 흘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도 예수님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나는 믿어서 나는 내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고 내 안에 있는 유전된 죄, 선악과 따먹은 죄, 지옥 가는 죄, 죄인인 죄, 근본적인 죄, 원죄, 영원한 죄를 걷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 죄를 담당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면 그 믿음으로 고백하는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죄인이 되고 나는 나의 죄를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하고 회개해서 법적 효력이 되고 나는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영접합니다 하고 고백함으로 법적 효력이 되고 나는 이제 구원 받았습니다. 예수님 지금부터 나를 천국 갈 때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나는 교회에 등록하여 교회 호적을 올리고 천국의 시민으로 이 땅에 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고백함으로 법적 효력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고백의 종교라고 말해요. 그 아시시의 생 프란시스, 그 성 프란체스코, 제가 그 50일 동안 그 까미노 순례길을 도보로 걸으면서 클라라는 수도원에서 1박을 하게 됐어요. 그 클라라 수도 원장한테 죄의 문제를 같이 얘기하게 됐어요. 나는 목사인데도
아무리 노력해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게 이제 칼빈의 5대 교리, 장로고 개혁의 가장 중요한 인간의 전적 타락을 의미하는 거예요.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은 이목으로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인간의 능력으로는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구원이 필요하고, 그래서 대속자가 필요하고, 그래서 십자가가 필요한 거라는 거야. 여러분이 오늘 제 하는 말을 잘 이해하고 들어야 돼요. 목사인 내가 죄 짓는다는 말이 아니라 목사인 나도 그 죄의 문제를 갖고 50일을 순교한 야고보가 한 까미노 데 산티아고의 길을 50일 동안 800km를 걸으면서도 내가 해결하지 못한 단 한 가지 문제가 있다면 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는 없어지지 않아요. 죄를 내가 이길 수 없지 않다 이게. 왜? 그거는 영원한 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죄를 해결할 수 없는 나는 죄인임다를 깊이 아는 만큼 뭐예요? 은혜가 깊어지는 거예요. 구원이 기적 같은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은 일이 이 세상에 내가 태어나서 감당할 수 없는 기적이 있는 것을 눈물로 고백하고 길거리에서 엎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 프란체스코 성인이 제가 기억하는 두 가지 중요한 기도문이 있어요. 하나는 평화의 기도고, 하나는 Enlighten the darkness of my heart 라는 기도예요. 클라라 수도원은 프란체스코 성인하고 수도를 같이 하는 귀족 출신, 그 아시시 귀족 출신 수녀가 클라라예요. 그 아시시의 그 수도원에는 그 클라라 수녀의 유해가 거기다 있어요. 그리고 아시시의 성인의 유해도 거기 있다 이 말이에요. 프란치스코 성인이 수도원에서 수도를 하는데 도대체 죄를 아무리 이기려도 수도사가 생각만 나면 죄만 생각나는 거다 이게. 이 죄 문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수도원 앞에 있는 장미밭이 있어요. 지금은 그게 보존되어 있어요. 그 수도원에 아시시 샌프란시스코 수도원의 뒷마당에 보면 조그만 장미밭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수도하다가 아무리 거룩하고 아무리 어려워져도 아무래도 끊임없이 일어나는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생각하고 일어나는 내 속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발가벗었어요. 자기 육체를 쳐서 이 죄를 이기기 위해서, 그리고 장미 가시밭에 뒹굴었어요. 온 몸이 피투성이가 되고 장미밭에 부들어도 피투성이가 돼도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죄는 끝까지 죄의 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욕정을, 자기의 죄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피나는 노력.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 아니하였다 이게. 그렇게 죄는 무서운 거야. 왜? 그게 마귀가 지어있는 것이니까. 마귀는 영적 존재다 이거. 타락한 천사이다. 이 세상의 임금이 마귀다. 성경의 마귀는 누구냐? 타락한 천사고 이 땅에서 이 세상을 지배하는 사망의 임금이야. 죽음을 지고 있는 권세자라 이게야. 어둠을 주관하고 거짓을 주관하고 이 세상의 모든 어둠을 주관하는 사망 권세자가 마귀라 이게. 그 마귀가 이 세상을 지배하는 힘이 뭐냐? 죄다 이게.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나타나는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는 애당초부터 에덴 동산부터 죄를 지어서 죄의 아버지가 마귀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했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마귀의 자식이요 사망의 아들이요 이 세상 임금의 종이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은 바로 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하나님 당신이 이 땅에 오셔서 내 십자가, 내 몸, 내 이름표 달고 십자가에서 몸 찢고 피 흘려주시고 내 죄값과 저주를 다 담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죄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부활일으켜서 그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으로 대속한 법적 효력을 발생하게 된 거라. 이게 뭐함으로? 부활하심으로, 아, 이분이 죽은 것은 죄 없이 죽으셨구나, 이분이 죽은 죽음은 나의 죄값을 치렀구나, 이렇게 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믿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믿어야 된다. 이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러므로 나도 용서받고 부활한다. 이 부활의 소망이 우리 믿음의 증거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몇 마디만 더 해야 돼요. 이 프란체스코가 그렇게 뒹굴이니까 프란체스코가 죽고 난 다음에 40세에 순교하셨는데, 죽고 난 다음에 그 정원에 장미 가시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그게 다 순례가는 그 수도원에 가봐. 장미의 가시가 없다. 이게 그 일화예요. 그리고 바로 프란체스코가 일생의 새 첫 번째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이 오직 예수만이, 오직 주님만이 나의 죄를 해결할 수 있다. 죄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게 그래서 첫 번째 쓴 기도문이 Enlighten the darkness of my heart. 내 안에 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이 어둠, 고통, 저주, 이 사망, 미움, 이 모든 것을 지극히 높으신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시여, 내 마음의 어둠과 이 아픔을 밝혀주시고 주여 당신의 거룩한 진실의 뜻을 실행할 수 있도록 올바른 신앙과 확고한 희망과 완전한 사랑을 주시며 하나님의 지혜와 말씀을 순종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문을 했어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 옛날에 그 누구야? 미국의 제일 높은 그 시각장애 차관보 하시는 분 있죠. 그 강영우 박사라고 돌아가셨죠. 그분 아들이 쓴 책에 보면, 그분이 쓴 전기에 보면, 내 기억이 틀리지 않다면 그분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하버드에 들어갈 때 하버드에 입학한 입학 에세이 제목이 Enlighten the darkness of my heart. 그런데 내용을 뭐라고 썼냐? 송명희 시인이 쓴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시를 보면은 그 사람은 그 장애우예요. 장애우. 여러분 잘 아시죠? 그 뇌성마비 돌아가시죠. 그분도 크리스찬 아주 많은 사람에게 말도 못하는데 그 사람이 쓴 시 공평하신 하나님, 여러분 찬송하시죠?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은혜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뭐를 갖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강영우 그 박사 아들이 자기 아버지가 장님이니까 얼마나 창피해요. 그렇지만 하버드 데려들 때 에세이 썼을 때 그 내용이 모든 아버지, 우리 아버지는 장님이니까 창피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가 자랑스러운 것은 그 아버지는 내 가슴 속에 어두운 빛을 걷어내신 아버지십니다. 어떻게? 남들이 다 잘 때 우리 아버지의 성경 공부는 시작됩니다. 왜? 장님이니까. 그리고 다 불 끄고 잘 때 옆에는 두 아들을 놓고
깜깜한데 하나님의 말씀, 성경 공부를 시작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는 밀어나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하면 너만 잘 믿으라고 그래. 전부 돈 하나님 믿으러 세상에 미쳐 돌아가. 그러나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시고 나를 구원해 주셔서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된 거야. 그렇게 해서 불 끄고 깜깜할 때부터 성경 공부 시작한 것이 제목이 뭐예요? 우리 아버지는 딴 사람이 다 잘 때 불 없어도 깜깜한 중에 불을 밝혀주시는 나의 빛이요 스승 되신 예수를 알게 하신 분이 Enlighten my heart. 그래서 하버드 대학교 그 시험 사정원들이 감동을 받은, 그래서 합격된 거예요. 여러분, 상 프란치스코가 자기가 어느 날 저녁에 문을 들이는 한 나병 환자가 찾아왔어요. 추운 밤에 찾아왔기 때문에 몸을 방에 들여서 몸을 녹여줬습니다. 저녁을 먹게 달아서 저녁을 차려줬어요. 잘 곳이 없으니까 자기 해달라고 그랬어요. 옷이 없으니까 옷을 입혀주시고, 그래서 자기 입었던 옷을 벗겨주고 그 나병 환자를 안고 하룻밤을 잤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불은 그대로 있는데 사람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쓴 기도 제목이 그 유명한 평화의 기도예요. The Prayer for Peace. 주님, 저를 당신의 도구로 써 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두움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위로 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 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 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도는 외우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도는 말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도는 성경 공부가 아니에요. 십자가의 도는 내 삶으로 증거하는 예수를 만난 경험이에요. 여러분이 그 십자가가 나를 부인하고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진 사람이라면 십자가의 도 말할 때는 말로 대답하는 게 아니라 구원은 나의 고백으로, 회개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만은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를 물으실 때는 말로 묻는 게 아니에요. 너는 나를 믿느냐 할 때 우리는 이걸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으로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도예요. 그게 전도예요. 십자가의 도는 내 삶 속에서 만난 예수를 증거하는 전도예요. 내가 예수를 만나서 이런 비라 이런 은혜 받은 송명의 시인의 공평하는 하나심, 성 프란체스코가 죄를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가슴에 대팅물에서 나온 신앙의 감정, 바울 사도가 나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내 육체에 지느노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권한을 내가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I die every day. 십자가의 도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시면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증거한 말씀을 깊이 생각하시고, 예수를 당신은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사는가는 철학적에 접근하지 말고 성경을 통해서 나는 죄인입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죄를 즐거워하고 죄가 죄 아닌 것처럼 살고 이 땅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귀에 속해 있는 사망 아래 저주 아래 나의 일생에서 유일하게 내 죄와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저주의 늪으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어둠을 물리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는 일, 은혜로 사는 길, 예수님을 믿고 예수의 효력으로, 예수의 법으로, 예수의 구원으로, 예수의 말씀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오직 예수로, 그분의 은혜로 살 수 있는 것이 인간의 가장 행복한 예수를 믿는 기름을 믿음으로 고백하여 우리 이 가을이 가기 전에 여러분 주위에 있는 단 한 사람, 예수를 믿지 않고 불행에 늪에서 이 세상에 속해서 행복의 파랑새를 찾아내는 내 이웃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 그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십자가의 도가 우리의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십자가의 도가 부끄러움이 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능력, 우리의 증거, 우리의 법적 효력이 될 수 있도록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